오늘 함께 은혜 나눌 본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적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누가 도와주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한계가 없이 또 불가능한 일이 없는 완벽한 존재라면 절대자의 도움이나 은혜나 기적은 필요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주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흙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본질 자체가 연약한 흙덩어리, 먼지요,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함 속에 부족함과 한계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집집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요. 그러나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복잡한 문제들이 또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또 한숨 쉬고 탄식하며 절대자인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또 기적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과 기적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에 다친 것, 막힌 것, 매이고 묶인 것들이 확실하게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본문에 보시면 어둠의 영, 악한 영, 사단의 권세, 즉 귀신에 매여서 18배 동안 병들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현대의학적인 그 용어로 볼 때는 척추 교착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앓고 있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상태, 전신이 불구가 되어진 중증의 이 병세를 앓고 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의 눈에 보여질 때 이 여인의 병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불치의 병. 그러므로 이 여인은 지금 절대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신 들려 있었고 그 병으로 인하여 앓고 있었고 조금도 허리를 펼 수도 움직일 수도 없어서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여인, 그러한 여인이 오늘 전능자, 치료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절대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인생에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인생에 매이고 묶이고 닫힌 것을 푸는 방법이고 여는 방법이고 막힌 것을 뚫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걸으며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고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힘과 능력, 터치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즉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고 형통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오늘날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삶이 복을 받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활과 신앙생활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예배하는 장소이며 기도처소이며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병든 여인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회당에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셨듯이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여인이, 조금도 움직일 수도 허리를 펼 수도 없는 여인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여인이 지금 회당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공간에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 말씀 듣는 현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 축복의 현장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인이 예배하는 장소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임했고 치료하시는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의 현장,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의 장소, 오늘 저자 누가는 독자인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는 장소에 있는 것의 중요성,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높여드릴 때 그 예배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존경을 표한다,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프로스케네오란 단어의 유래는 종들이 주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주인의 발 아래 엎드려 입 맞추며 존경과 사랑과 섬김과 충성심을 표현할 때,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용어가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에도 사용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절하고 입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창조주요, 전능자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최고의 존경심과 사랑과 섬김과 충성을 표현하며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나아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과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회당에 나왔습니다. 성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모습, 즉 꼬부라지고 그리고 삶이 무너지고 막막하게 절망 가운데 처한 인생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 온전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꼬인 것, 영적으로 매인 것, 정신과 인격과 마음 틀어지고 마비된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기능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던 믿음의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욥은 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한순간에 당합니다. 7 아들과 3 딸이 집이 무너져서 동시에 다 죽었고 수많은 소유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종들도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는 괴로운 병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겹겹이 밀어닥친 이런 고난과 역경, 슬픔. 그러나 그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고통과 그 시련과 역경 속에 욥이 가장 먼저 반응하며 보였던 일은 무엇일까요? 욥기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보였던 겉옷을 찢는 이 행동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머리털을 밀고 겸손하게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그 순간에 욥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고 위로와 소망을 가졌고 새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 다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백성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 말합니다.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예배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은 바로 성전입니다.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의 마음은 너무 기뻤고 행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의 몸된 제단, 성전,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기쁨과 감동과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배에 성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창조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냥 부르셨습니다. 즉각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선언하셨습니다. 앞으로 병에서 놓여질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며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도 권위가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위, 능력, 위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신의 역사를 쫓아는 권위가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가난과 저주를 끊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얽매여 질병에 사로잡혀 있었던, 눌려 있었던 여인이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받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그 불치의 병, 절망의 인생에서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펼치고 읽고 쓰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항상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욥기 22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치료하는, 살리는, 회복시키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그 교훈의 말씀을 받아서 삶의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 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지시며 터치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꼬부라진 신앙, 우리의 꼬부라진 양심, 뒤틀어진 인격과 삶을 바르고 곧게 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병든 것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며 낫게 하시는 회복의 능력,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라고 증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인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병 고친다 하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몽둥이로 사람을 때립니다. 사람의 몸을 골병들게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사이비 종교 집단도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몽둥이로 때린다면 그 몸의 육체가 아파하게 되겠죠. 그런데 귀신이 아프다고 쫓겨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이 아파서 병들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귀신은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욕을 먹는다고 귀신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은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인격적인 그런 사람에 대한 그 질병을 고치겠다고 귀신 내쫓겠다고 사이비 종교들이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지도 말고 관심 갖지도 말고 그런 일에 빠져들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폭력하고 그리고 구타해서 때려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을 고쳐주십니까?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예수님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처럼 몽둥이로 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흉악한 사단의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은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막힌 것, 꼬인 것, 묶인 것, 얽힌 것, 다친 문제들이 모두 풀려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때 시험과 환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시험, 환난을 이기고 나아가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붙들며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였고 두 번째가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즉 기도하셨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안수하시니 즉시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던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와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 기도를 받는 그 즉시 꼬부라진 것이 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육신이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악한 영, 이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시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질병은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질병이 온 것이고 고통과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수 기도의 능력을 인식하게 됩니다. 안수 받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아무 교회나 아무 사람에게나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수 기도를 받음으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임하고 귀신이 더 강력하게 사로잡고 그 인생의 영과 혼과 육을 더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 사단, 귀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사이비 교주나 이상한 이단의 교주들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기도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력이 없이 머리를 내밀고 안수기도를 받게 되면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에 있던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의 심령으로 육체로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 들린 사이비 종교 교주, 이단 종파의 교주, 사꾼 목자에게 안수받으면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전가돼서 들어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병들고 황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축기 사역, 귀신을 내쫓는 것, 신유 사역, 예언 사역 하는 이런 목사들을 쫓아다니는 신자들은 결국 이상한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교회,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결국은 신앙이 병들고 인생이 무너지는 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병원도 무허가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도 인증받지 못한 검증되지 않은 돌팔이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면허 가짜들이 판을 치는 돌팔이 목사들이 있는 그런 사이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받겠다고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돌팔이, 사꾼, 사이비 목자에게 자기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병들고 더 무너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손이 안수할 때 그 병든 사람, 상한 사람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육체 속에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목회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힌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안수기도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까? 나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안수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안수기도를 하는 목회자도
또 안수 기도를 받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치유의 역사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삶에 임하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만큼 세상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것이 고침받는 역사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어둠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와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오늘 치유되고 회복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예배하며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며 간절히 기도하여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